2020년 12월 20일 중고등부 영상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희지윌의 저기 저별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 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2달 정도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은 크리스마스인데 점점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거리두기 조치가 더 강화되고 확진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나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 하다 보니 참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마스가 왜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또 크리스마스는 하는 행동들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왜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먼저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 정도만 하고 있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력을 조금 사용해 봅시다.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개미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를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고, 어떻게 쓰는지 개미랑 한번 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과연 개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개미가 되기를 선택할까요? 제가 아무리 개미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지 절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보다 낮고 하찮은 것이라면은 절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만 하는데,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첫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순간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긴 했지만 그들도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었어요. 이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와는 조금 달랐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조상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였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는 제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사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잔인한 모습도 있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모습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성전을 만들기 전에 있던 모습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쪽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태우고,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로 신성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결코 신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늘날의 도축장과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곳이었어요. 짐승의 울음소리, 짐승의 목숨이 끊어지는 소리, 짐승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소리, 짐승의 피가 흐르는 소리 등등, 냄새, 불을 타는 냄새 등등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좋은, 우리가 생각할 때 깔끔하거나 괜찮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제사 제물을 그 당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제3영도교회가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사는 집에서 이곳까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됐어요. 제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였어요. 뭐 소가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비둘기 같이 작은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됐어요. 아무런 상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뭐 집에서 조금만 거리 다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근데 멀리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까지 소를 한 마리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걸어서만 10일이 넘게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또 지형도 험준한 상지, 평평한 길이 아니라 그 당시는 포장이 하나도 안 된 그런 산지였거든요. 그 제물을 끌고 오는데 한 절반쯤 왔는데 소가 나무까지 긁혀서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서 상처가 골마서 막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소는 흠 있는 제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제물로 바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에다 가지고 가고 다시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됐어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남포동에서 소가 넘어지면서 발목이 부서져 버렸네. 다시 집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라는 제도가 참으로 귀찮고 어렵고 많은 수고와 정성이 필요한 그런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만 드릴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야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가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그 절차가 쉽지도 않았고, 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대우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 제도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짐승의 피를 내고 짐승을 불로 태우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잖아요. 오직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죄를 그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도 놀라운 이유입니다. 오늘날 12월 25일이 되면, 혹은 1월 7일, 6일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를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빨간 날이라서 트리로 장식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전구에 불을 밝히고 연인들끼리 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즐거운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왜 즐거운 날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기분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감염이 확산되다 보니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나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행사들도 할 수가 없고, 또 가족들끼리, 먼 데에 있는 가족들끼리 함께 모이는 그런 것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게 축하하겠지만 여전히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말로 잘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왜 성탄절이 즐겁고 기쁜 날인지 항상 생각하며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다 같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7일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는 주일 2부 예배 10시에 드리는 2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 12시에 모두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제가 배달을 하러 갈 건데요. 제 연락 받으시고 우리 같이 만나서 또 한번 얼굴 보고 그렇게 선물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때는 항상 이벤트를 합니다. 주일 2부 예배, 10시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 참석한 사진을 참석하고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사진을 2장 보내주셔야 합니다. 2부 예배 1장, 중고등부 예배 1장. 그러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